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에게 없음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못 이기잖아요. 그죠?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가 못 이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죠? 내가 못 이긴다. 근데 왜 못 이기냐? 영이 성장되지 않아서 못 이기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런 어떤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자꾸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제는 자꾸 실패하고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원인이 뭐냐? 예수를 안 붙잡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겨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못 이기고 맨날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나를 보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구나. 우리 몸에는 사단이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육신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뱀한테 이제 흙을 먹어라 그랬잖아요. 종신토록.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단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사단을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움직임을 보면서 내가 못 이기는구나. 내가 이길 수가 없구나.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영성을 했어도 지금까지. 그래서 자꾸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확 나가잖아요. 또 싸우잖아요. 이거는 못 이기기 때문에 내가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자꾸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여자분들한테 가장 큰 원수는 남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남편이 그동안 살면서 남자라고 많이 이렇게 억압하고 또 이렇게 고집이 세니까 이제 많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차곡차곡 이게 미움이 쌓인 거예요. 그 쌓인 거 가지고 우리가 미워하면은 천국 못 가고 휴거 못 되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안 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주님 남편 용서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해도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미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정과 욕심에 예수님을 모셔야지만 그 미워하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하면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마음의 기도도 내가 한다 그러고, 또 이제 사탄도 내가 안다 그러고, 또 죄도 내가 안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안 붙잡는 거죠. 그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또 공격하고, 또 자꾸 내가 실수하는 걸 보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이게 자꾸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못 이기는데 아직도 이긴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안 붙잡으시면은 계속해서 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한 단어는 쉽지만 마귀다 하고서 내가 죄 짓는 모습을 늘 봤기 때문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안에서 마귀가 나오면 내 안에서도 나오니까, 저기서 마귀가 나오니까 마귀다 하고, 내 안에서도 나올 거니까 주님 붙잡고 나는 마귀짓 하지 말자. 이러고서 주님 붙잡고 막 견디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잘 돼요. 그 순간순간마다 싸우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게 잘 할 수 있어요. 훈련이 됐으니까. 마귀다, 나는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주님 붙잡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입을 다물면서 상대방 안에서 확 나오면은 마귀가 나오니까 내가 죄질 것 같으니까 빨리 주님 붙잡아야지, 이러고서 주님 붙잡고 막 빛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는 잘 안 채워주잖아요. 그죠? 저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잘 채워요. 왜냐면 나오니까 내가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붙잡고 죄를 안 지려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테 헐트 안 했으니까 일단은 조금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헐트 하시는 분들은, 남한테 확 이렇게 내뱉는 분들은 입을 다물고서 남한테 나오는 거가 마귀라는 거 인정하고 내 거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붙잡는 연습이나 하시면 돼요. 그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하는 거예요. 뭐 에브리데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주위에도 있고 뭐 내 스스로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사람 있을 때 그렇게 잘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는 잘하는데 사람이 있으면 안 하잖아요. 왜냐면 화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안 하는 것까지 좋아. 근데 머리로는 할 수 있잖아요. 마귀다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붙잡자, 요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나아져요. 사람 있을 때도 뭐가 나오는데 내가 죄지면 안 되니까 나는 주님 붙잡아야지. 이게 너무너무 이제 연습되면은 요게 잘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더 많이 발견해야지만 내가 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바로 각자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각자 안에 요 사람은 요렇게 들어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들어있잖아요. 자기의 뭐 문화라든지 뭐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각자가 반복적으로 짓는 데가 각자는 다 똑같아. 그죠? 이게 이모님은 이모님 죄가 항상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백원사님 짓는 죄가 항상 비슷해요. 근데 둘이는 안 맞아. 그죠? 다른 죄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몸에 사단이 좀 세게 박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부분만 나오면 열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각자가 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제 나는 요런 죄에 잘 넘어가. 나는 요런 성격의 특성이 있어서 요렇게만 하면 내가 열받아. 뭐 배만 고프면 승질나. 뭐 이런 게 다 각자가 얽매이기 쉬운 특징적인 사단이에요. 그거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 벗기 위해서는 입 다물면서 뭐가 나오는지 확실히 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잘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있는 앞으로의 경주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잘 발견하는 게 경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뛰어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사단만 잘 발견하고 자기 몸에 있는 사단한테 안 넘어가시기만 하면 그 자기 경주를 잘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성격상 이런 거에 잘 넘어가고
그게 바로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는 나는 요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이제 스스로가 이게 많이 반복해서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고는 있지만 벗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습관적인 죄는요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변하질 않아요. 왜냐면 몸에 밴 사단이 계속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사단이 있으니까 내가 못 이기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온전하신 주님만 붙잡고 가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진짜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시면 내가 여기서 이제 경주를 잘 마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냐.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쁨이잖아요. 기쁨. 오늘 장막절에 원래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면 기쁨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참 기쁨을 진짜 누리시려면 내가 이게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정과 욕심에서 만나시면 부활된 기쁨이 이 땅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땅에서 느끼는 부활의 기쁨이거든요. 천국 같은 기쁨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운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천국 가서는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때도 사실은 엄청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죠? 옷도 다 벗기고 침도 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는데 그 뭐 채찍으로 맞고 하셨는데 그 자체의 고난을 자기가 입 다물고 견딘 이유는 자기가 부활되실 거니까. 약속이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거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돼? 내가 좀 화가 나고 힘들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도 모욕을 당하면 정말로 나도 사실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죠? 그런 것을 왜 참느냐? 뭐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참는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내가 죄 안 짓는 그 부활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거를 기대하면서 참은 거예요. 십자가만 넘으면 내가 죄를 안 짓겠구나. 내가 죄를 지금도 마귀를 못 이기니까 죄를 계속 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주님 붙잡고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사탄 따라가지 않고 주님만 붙잡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를 안 짓겠구나. 그거를 믿는 거예요. 안 가봤어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탄이 아무리 뭐 화를 내라, 뭘 해라 이렇게 해도 그거는 미혹이니까 내가 주님만 붙잡고 견디는 것도 여기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거지만 또 내가 그렇게 하면은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를 안 짓겠구나. 안 지면 자유예요. 자유하고 그게 바로 부활의 기쁨인데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것 자체는 지금 힘들잖아, 그죠?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뭐 안타깝고 막 이게 좀 너무 힘든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십자가를 참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둠 같은 삶을 마귀랑 같이 사는 게 뭐가 좋아요, 그죠? 그 내 삶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삶이 있을 거다. 근데 그거는 온전하신 예수를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안 바라봐지니까 마귀다 하고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바라보면은 그 훈련이 잘 되면요. 십자가를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냥 주님만 붙잡고 있는 게 한 번 되면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계속 돼요.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이 죄짓지 않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거를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진짜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데 주님을 붙잡어. 그럼 보좌에 앉는 거예요. 죄지도 안 짓고 주님 붙잡고서 있으니까 보좌에 앉는 거죠. 그죠?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죄짓게 하는 거를 그렇게 경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참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마귀 먼저 공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나오면 마귀가 나오니까 죄짓지 말아야 되니까 주님 붙잡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주님도 참았듯이 나도 죄짓지 않는 삶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앞으로 죄짓지 않을 삶을 이게 그리워하면서 고대하면서 내가 입 다물고 끝까지 참는데 3일만 참어라. 근데 3일도 못 참고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직도 내가 이렇게 빛이 부족하고 내가 너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 힘으로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것도 못하고 마귀도 분별하는 것도 못하면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예수님 좀 생각해 보시라. 내가 너무 이제 피곤해 죽겠어. 너무 내가 헐트당하고 힘들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그분을 생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아팠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아픈 걸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아팠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아픈 것만 생각하잖아. 그죠? 예수님 아프니까 나 은혜 받았어.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주님 붙잡고 있는데 너무 이제 피곤하고 곤란하고 막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성하니까 좀 십자가를 좀 넘으려고 입 다물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오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 안 하는 그 모습처럼 나도 좀 그 모습 생각하고서 입 다물고 계속 견디라. 그러면은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부활의 아침을 맞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가 이제는 죄라는 걸 자꾸 조금은 감을 잡지만 남이 나오면 나도 나온다는 거. 남이 나오면 나도 안 나와요? 분명히 남이 나오면 나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남이 나올 때 그때 막이라고 공부하고 주님 붙잡고서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연습을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이 뭐라 그러면 나쁜 게 나오면 막이다 얘기하고 속으로 그 다음에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게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하려고 연습하시면 그게 바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붙잡다가 또 막 싸워. 그러면 안 되니까 또 한 번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자기 자식을 왜 때려요, 그죠? 이모님 자식을 왜 때렸어요? 틀렸으니까 때렸죠, 그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왜 징계를 하냐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니까 때리는데 때리지도 않으면 하나님 자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쪽에서 뭐 나쁜 게 나오면 막이다. 공부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죄를 지니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잖아요. 요거까지만 좀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데 혼자 있으면 더 승질나. 그러면 그냥 막이다 그러면 돼요. 내 막이다. 그러고서 주님 붙잡으면서 죄지면 안 되지. 혼자 있어도 주님 붙잡아야지. 이렇게 하시란 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조금 이렇게 빛이 들어가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남하고 싸울 때 막이다 하갖고 내가 주님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몇 기도 밤새도록 6시간 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울 때 내가 주님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공부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이제 죄지면은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징계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했던 거죠. 그죠? 근데도 집에 가면 또 승질나. 그러면 그건 또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서 주님 붙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면 마귀가 나올 때마다 주님을 잘 붙잡아요. 그래서 죄를 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안 져요. 혼자 있을 때도 내 거 나오려고 그러면 마귀다 그러고 안 져요. 그러면 죄와 싸우기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를 훈련했더니 이제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죄 안 짓고 내 사탄 때문에 내가 죄 안 짓고 그러면 이기는 자는 보지 않게 해주리라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우리가 때릴 때 있잖아요. 그거는 하면 안 되니까 때리는 거고 말을 안 듣니까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진짜 자녀라면. 근데 남의 자녀를 갖다 때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남의 옆집에 있는 애가 너무 그냥 저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못된 짓을 해. 그렇다고 내가 옆집 가서 막 때리지 않잖아요. 내 자녀만 때리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어느 정도 뭔지 알고 반복적으로 고쳐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 때릴 거야. 때리고 싶으시겠죠. 그죠?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고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러움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많이 받아야지 그동안 이렇게 몸에 쌓인 반복적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발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빛을 채워서 사실은 영이 성장돼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 같은 참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우리 자녀를 때릴 때는 이유가 있어서 때리잖아요. 하지 말라고 때리는 거고 이제 좋은 사람 되고 남 괴롭히지 말라고 때리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다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남 괴롭히지 말라고. 왜 자꾸 괴롭혀 남을. 그리고 왜 자꾸 반복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자꾸 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징계를 하신데 내가 나를 보니까 당연히 맞아야 돼. 그죠? 각자가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야 돼요. 왜냐면은 내 힘으로는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을 동원해서 옆에 사람을 통해서든 내 개인적인 성격을 통해서든 내가 많은 괴로움을 당하는 게 징계거든요. 그 징계를 받는 이유는 내가 내 스스로 못 고치는데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자꾸 고집 피우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주님 안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행동하니까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맞아야 돼.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다 맞아야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몸에 우리는 빛이 있어서 뭐가 안 고쳐지는지 다 알아요. 뭐가 안 고쳐지는지 내 거 그죠? 뭐 이런 성격이 좀 나쁜 거 있잖아요. 내 거를 내가 잘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때릴 때 무슨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안 고쳐지니까 내가 고집이 너무 세갖고 자꾸 내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때릴 때 가만 좀 계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그 사탄이 나올 때 이게 이렇게 사탄이 있는데 주님 빛을 더 많이 받아서 내가 영이 성장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죄를 발견한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혹 사탄 귀신을 보려고 하고 죄를 좀 안 지려고 하고 이런 그 노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 사람만 징계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다. 조금 징계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한테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고쳐지잖아요. 그죠? 무슨 수로 고쳐요. 내 평생 살은 내 육체의 나쁜 속성들을. 그래서 빛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조금 더 보고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고쳐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는데 마귀 공부 안 하면요. 마귀다.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징계를 줘도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주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서 40명이 훈련 받을 때 징계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잘못 때문에 계속 싸우면서 남의 잘못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잘못을 보려고 자기가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거지. 자꾸 저 사람이 나 괴롭혔어요. 그거는 자기를 보지 않고 남만 컴플레인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조용하게 살면서 나는 이런 속성이 있고 이런 못된 속성이 어렴풋이 있는 걸 아는데 마귀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준비가 되면은 이게 징계 7배 주세요. 징계 7배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이제 간구를 할 때 우리가 마귀를 아는 사람만 징계를 준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아프고 그런 거는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징계 받는 것 중에서 참 힘든 게 뭐냐면 나 뭐 골이 아파요. 이건 징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보통 평상시 있는 거고 평생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파. 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 막 내가 너무 이제 괴롭고 막 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아픈 거 가지고 징계 받았다 자꾸 자랑하지 마시고 이 마음적인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어떤 성격이 나오나 요거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발견했어도 그걸 빛을 채우는 거로 늘 이렇게 돌리셔야지 발견했다고 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뭐 사단의 속성이지만 내가 빛으로 정말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주님을 모시면 내가 온전해질 거야. 이 사단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 소망을 가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기뻐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받으면 기쁜데 이게 몸이 아프고 이런 것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막 자존심 상하고 이런 거를 징계로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잖아요. 징계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를 주셨구나. 잘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더 때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때린다는 그 말은 더 발견하라고 더 깨끗해지라고 징계를 이게 순수함으로 당연히 받을 거지. 내 육체의 속성을 고침을 받으려니까 징계를 주시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야. 남들은 하나도 안 받는데 나만 받고 있거든요. 그럼 왜 나만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남들 하나도 안 받는데 나를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러고 마음을 갖고서 뭐든지 많이 주세요. 7배를 주세요. 이러면 돼요. 7배를 주세요 하면은 조금 더 심해져요. 막 더 괴롭고 더 한 번 더 와서 찌르고 뭐 이래요. 그러면 그게 채찍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조금 더 채찍 더 맞아갖고 더 주님의 빛을 받고 더 채찍을 많이 받아서 내가 얻은 부분이 고장났는가 어느 부분이 좀 못됐는가 그거를 발견하라고 말씀에 비춰서 내가 잘못된 거를 찾아내려고 채찍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냥 채찍 맞으셨지만 우리는 원래 있기 때문에 징계를 잘 받을 준비가 되면은 마귀를 알면 징계를 줘요. 마귀를 모르면 징계 줘도 감당을 못하니까 안 줘요. 그래서 마귀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입 다무는 거를 하고 있으면 징계를 주세요. 그 징계가 자존심 상하는 거고 마음이 아픈 거고 주로 이런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 자식한테 요거 더 먹으면 그죠? 어쨌든 그런 거를 징계를 받을 이게 징계구나 하고 있으면서 입 다물고서 잘 불평 안 하고 있으면요 채찍이 와요. 그럼 채찍을 받으면서 내가 이런 게 잘못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채찍을 맞으면서 아유 저놈 잘못했어 내가 키웠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발견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징계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드디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니까 잘 받자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해졌어. 근데 꼭 억울한 것 같아. 내가 잘해줬는데 그럴 때 주님 붙잡아서 가만히 있어 보면요 3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 뭐가 느껴지냐면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한테 이런 사단의 속성이 있어서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결론은 뭐냐면 내 죄를 깨닫고 주님한테 용서받으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죄가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내 죄로부터 이런 괴로움이 오는구나. 그거를 내가 깨달으면 주님이 오세요. 근데 우리는 아유 저놈이 나를 괴롭혀서 나 주님 잘 붙잡았어. 주님 잘 붙잡았으니까 십자가 넘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 죄를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빛이신데 뭐 안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깨달아지도록 그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입 다무는 거 징계 받으려고 받는 거. 입 다물면 징계가 와요. 징계가 오면 잘 받으려고 마음 준비를 하고 있으면 채찍이 와요. 그러면 채찍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는다 그래서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빛을 받으면 그게 벗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나한테 없으면 아직도 사생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가 오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야 돼요. 징계 오는 사람은 저 사람 죄 져서 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엄청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징계를 주시는구나. 뭐 마음의 기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더 열심히 해서 채찍을 또 맞겠구나. 채찍을 맞으면 자기 죄를 깨닫겠구나. 자기 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고서 주님 바라봤어요 하고 끝나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내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달으면은 자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언제나 늘 자기 죄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 바라보고 내 죄가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지. 그래 내가 미혹이 당했지. 그러니까 내 잘못이야. 결국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미혹이 좀 당했구나. 그러니까 남 원망하거나 기대하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생각하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나를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불순물이 있어.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금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깊이 보는 거고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원망할 것도 아니고 모든 거는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이 미워 그러면 나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징계받지 않으면 참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식만 때리지 남 안 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이 길 가다가 조금 나쁜 일 생겨서도 징계라고 생각하고 잘 견디면 채찍이 온다. 또 채찍 속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깨달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온전하신 예수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면 뭐가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랑 함께 있는데 죄를 안 짓는데 너무 행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는 다 받는다. 근데 안 받으면 사생자니까 징계해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마귀좀 공부하고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야지만 징계 줘서 이길 수 있어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아무리 줘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헛고생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징계했는데 잘 되라고 하지 말라고 영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유익하라고 징계를 주는 거지 내가 미워서 내가 죄를 맨날 져서 징계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징계받는데 왜 나를 욕해?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악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징계를 받고 있으면요 야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해서 저분을 채찍질 해갖고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가 이렇게 보셔야지. 징계하는 제가 징계받고 있는데 저 사람 죄 져서 징계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여기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만 징계한다. 왜 그렇게 헛된 말씀과 틀린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 자기 뜻대로 징계하잖아요. 근데 영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같이 살 거 아니에요. 휴거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흙 묻고 똥 묻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죄에 막 얽매이고 그렇게 하면은 휴거 된다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보지 않아요. 누가 그 징계 받을 때 막 웃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주님 붙잡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단을 공부하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의와 평강의 열매가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그것만큼 의의가 없어요. 주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요. 그게 의예요.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모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기쁠 때도 주님 바라보면 기쁨이 막 튀지를 않아요. 기쁨이 막 이렇게 막 난리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할 때도 막
노하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화나는 상황이 와도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이 잔잔해요. 그걸 은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슬플 때도 슬프지가 않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서도 남들이 막 울어. 근데 안 슬픈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뜻대로 가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목사님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 얼마나 울었어 사람들이.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슬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은은한 거예요. 장례식 때도 하나도 안 슬픈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이 말인 거예요. 기쁠 때도 화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마음이 늘 똑같아. 잔잔한 그 마음이에요. 기쁘다고 제가 막 웃고 막 난리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슬프다고 막 울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평안해. 그게 바로 의와 평강을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맺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잠깐 받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잠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3일만 해도 넘을 수 있는데 징계가 와야지 넘죠. 그죠? 징계가 안 오면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주세요 하면서 마귀가 있으면 마귀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은 믿음의 주요. 오직 주님만 나의 모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좀 믿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것도 나를 평안하게 해줄 건 없어요. 돈이 많다고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돈 없어지면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모셔야 된다. 모셔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 모시고 난 다음에는 빛이 많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화내도 주님을 빨리 붙잡아. 내가 쟤를 안 져.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죠? 뭐 어디 가서 선교를 많이 해야지 이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도 못 이기면서 선교지 나가면 어느 누구를 많이 이렇게 헐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믿음의 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을 하려니까 마귀 공부도 좀 하고 죄를 안 지려고 주님을 더 순간순간 사람 있을 때 좀 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이 연습이 되면은 우리가 십자가는 내가 꼭 해야 될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요, 마귀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넘을 수도 없고 그 십자가까지 징계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나도 주님 붙잡고 견디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다. 요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맨날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거를 주님 붙잡고 견디면 보좌에 앉는 거야. 근데 그 견디는 거를 그냥 한번 잠깐 하루 만에 했다. 이게 아니에요.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으니까 3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쉽게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3일 동안 부끄러워도 괴로워도 막 자존심 상해도 주님 붙잡고 막 견디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넘을 수 있다는 그 증거는 주님이 오시면 너무 괴로웠는데 너무 평안해. 이거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상황을 맛봤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3일 동안 괴로워 죽겠어. 너무 힘들어. 근데 주님 붙잡고 견뎠더니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은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 제가 죄인이에요. 자꾸 그래서 마음이 평안도 제대로 안 오고 자꾸 주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견딜 때 분명히 내가 죄인인 거를 충분히 깨닫고 주님 내 입술로 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오세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시인하면은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 붙잡고 3일만 참아라. 결국에는 내 죄를 깨달아야지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있을 때 주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면 지금 3일 괴로웠던 게 다 없어지고 평안이 와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넘으신 증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여기 사탄이 내 속에서 유혹하면은 필요 없어. 내가 안 넘어가지. 이게 잘 돼요. 지금은 필요 있는가 하고 따라가다가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있으면요. 똑같은 유혹이 와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뭐 내가 노력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도록 이제 징계를 나는 받아야 된다. 맨날 내가 하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거야 하니까 내가 징계를 그동안 조금 받았어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주님 붙잡고 계속 참으라. 근데 마귀 공부하면서 참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참기도 힘들고 이길 수도 없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나눴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죄짓지 않는 그 부활의 그 아침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그 어려움이나 어떤 억울함을 주님 바라보면서 참아서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가 주님 보좌에 앉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징계를 정말로 사랑하고 징계를 통해서 더욱더 채찍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